여러분이 전도자는요, 항상 필수적으로 기도 수첩도 있지만 전도 수첩 있죠. 가지고 기도 수첩은 내가 스케줄을 정리하는 거고요. 스케줄을. 전도 수첩은 여러분이 영적인 스케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사명은 뭐니 해도요,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직접 하고 이렇게 하란 말 아니고요. 제발 우리가 어수선하고 우리가 복잡하고 우리가 바삐 산다지만요,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해봅시다. 기도 수첩에다 여러분 기도 수첩에 이쪽은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쪽은 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도 반틈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메시지를 여기다가 정리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 영적 사역들을 좀 하는 겁니다. 기도 수첩에다. 그래서요, 정확히 내 기도 전도 수첩에 적혀 있는 이름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말하잖아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죠? 그래서요, 이름을 정해놓고 봅시다. 한강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름이 한강이라고 합시다. 유명한 사람 있죠? 한강이라고. 그러면 이름을 여러분이 명단을 딱 적었으면요, 한강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수첩 옆에다가 구원의 길 그리는 데에다가 이름 한강, 그 다음에 날짜 오늘 8월 13일, 내일은 이제 14일이다. 이렇게 딱 적어 놓고요, 구원의 길 이렇게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한강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뻔뻔한 믿음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한강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한강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강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해봅시다. 왜냐면 여러분의 기도 수첩이 너무 일을 안 해. 너무 비어 있어. 그래서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요, 목사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적었지만 여러분의 산업초도 될 수 있고 어떤 만남, 사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의 학업이나 이런 걸 구원의 길을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가진 한강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로마 3장 23절에 죄인으로 이 땅에 저주 재앙 받으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과학, 종교, 또 불신자의 6가지 상태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한강에게 길을 내셨습니다. 요한 14장 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강을
저주조양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한강을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이 저주조양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순종 가운데 역사에서 한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단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사단과 사단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오늘 한강은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왕으로 한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한강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면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제 입추가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가을. 이제 2학기는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 써 내려가는 구원의 길 통해서 영적 사역들을 목사님과 함께 같이 온내수라며요. 함께 사역하는 귀한 사역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 세상이 돌아가냐면요. 모든 전자, 통신, 그 다음에 과학이요. 영적 영역을 파고들 정도로 굉장히, 왜 그러냐면 원래 뭐 있잖아요. 초능력 나오고 뭐 성경에 보면 기적, 뭐 이적, 뭐 여러 가지 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눈으로 우리 이성의 한계에서요 그걸 설명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 기적이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과학이 증명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과학이 그걸 실현하고 구현하는 부동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장을 통해서 저기 뭐지 그 전기가 뭐 이렇게 하고 부상해갖고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속도도 마음대로 내릴 수 있고. 그럼 뭐예요? 성경에 엘리야가 아합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거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이 한강이라는 이 한 사람의 영적 세계에 복음으로 선포하고 침투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강은 불신자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한 번도 누가 구원의 길을 선포해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누가 한 번도 이 사람의 영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관심 가지려고 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태초의 영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해주면요, 이 한강은 제3 한강교 밑을 떠나갑니다. 그냥 떠내려가버려요. 인생이. 다른 방법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은 이 한 사람의 전도수첩에 적어져 있는 명단을 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구원의 길을 그려가면서 그 한강에 이 한 사람의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던질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반드시 성취돼.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 오늘 오후 예배 나오는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보고, 실체도 아니에요. 그림자만 봤는데도 축복과 응답을 받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행위가, 나비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우리가 여기서 작은 구원의 길이지만 그 영적인 세계 안에는 어마어마한 태풍과 쓰나미가 몰려요. 성경에 가봅시다. 아벨이라는 사람들 있죠. 아벨. 창세기 4장 1절부터 4절에 뭐가 나옵니까? 에베입니다. 에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워서 이 사람에게 뭐 큰 도움을 주고 뭐 하고 저주조항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예배자.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엄마들을 봐보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원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나 닮아서 이쁘면 됐고, 그렇죠? 뒤에 아빠 닮아서 스마트하면 됐고,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배자로. 예배드린 자로 랩런트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그렇죠. 근데 남편이 또 아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결혼 17년 만에 처음으로 마누라에게 그랬대요. 당신이 저녁을 준비했으니까, 반찬 만들고 수고했으니까 설거지는 내가 할게. 17년 만에 처음으로. 부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지 마. 괜히 2번 설거지하게 만들지 마. 괜히 2번 설거지. 아니 그래도 내가 당신이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설거지를 하고 밖에 나갔어. 남편에게 문자가 왔대. 마누라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문자로. 나 다시 설거지하고 있는데, 당신이 해놓은 설거지 다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이 제일 행복하네. 설거지 하란 말은 아니에요. 뭐 요즘 설거지 안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요즘 남편 다 설거지 하죠. 설거지 안 하면 여러분이 설거지 당하잖아. 예배자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배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하는데, 예배는요, 첫 번째 의미예요. 예배 성공의 첫 번째 제1원칙, 목사님이 여러 번 말했어. 1원칙이 뭐예요? 교회 와야 돼. 뭐 다른 거 뭐 없어. 교회 가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혼자 하는데 인터넷으로 뭐 하고, 그건 말고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내가 예배를 드려요?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렇죠? 말씀을 듣는 거. 대부분 사람은 내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뭐가 되냐면 여러분의 영혼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뭐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예배로 성도는 모든 걸 끝내야 된다. 예배로 모든 응답 다 받아야 돼. 그렇죠? 오늘 여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그때 딱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예배로 모든 걸 다 정리하더래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목사님 읽어줄게요. 여러분 찾으려면 피곤하니까.
굉장히 저는 친절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을. 그러면 다른 말로 할까요? 예배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농담으로 말했지만 죽더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도 죽으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에 우리를 산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물이 언제 쓰여요? 예배 때 쓰이는 거잖아요. 그럼 예배 때 쓰이는 재물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물인데 맨날 살아있어요.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 그 말은 피 흘렸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려 죽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말 들으면 굉장히 섭섭한가 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럼 우리는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 앞에 아무 이유 없어야 되고 아무 조건 없어야 되고 털을 달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제발 교회 와서는 이런 거 합시다. 오늘부터 주둥이는 꼬매버려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왜냐하면 우리는 산 재물이야. 그러면 재물은 죽은 재물 말할 필요 없잖아요. 재물이 뭐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냥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읍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들으면 우리에게 악한 말. 성경은 아예 그렇게 적어놨어. 하물며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그 자녀에게 뱀을 주겠냐? 독사를 주겠냐?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그래서 예배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죽은 나지만 죽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왔다.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죽어야만 사는 거지. 죽어야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 그럼 이제 성경에 또 누구 나오면 노아예요. 노아의 뜻은 뭐예요? 아니라. 아니. 그래서 노아는 자신에게 먼저 하나의 복을 주자. 자신에게. 어떤 자신이요? 창세기 6장 14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먼저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최고의 축복은 언약. 언약. 그 다음에 후손. 그 말은요, 창세기에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적어놨어요. 내가 복받고 내 후대가 복받는 거. 그게 성경이 노아에게 하는. 그 다음에 6장 20절에 나온 거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 뭐가 붙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오력을 말합니다. 오력. 그럼 오력이 첫 번째가 뭐예요? 영력이요. 그럼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마지막이 인력이요. 사람이 안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워가면서요, 여러분의 영적인 뭘요? 칼을 가는 거예요. 오늘 또 그렇죠? 구원의 길, 그리스도, 구원의 길, 결국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길도자, 칼도자도 있어. 칼에 가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한 생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막상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구원의 길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이 몇 번 해봤어, 구원의 길을. 그럼 그 사람 앞에 안 하고 해보세요. 그럼 떨려. 근데 해보고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다시 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지 않냐. 그 하나님이 너를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말씀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했다. 근데 사단은 그걸 전혀 모르게 하고 세상 가운데 살게 해서요, 유혹해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해가지고 너를 죄인 만든 거 아니야. 이 땅에서. 너 이렇게 따지면 돼. 네 하나님 있는 줄 알았어? 모르는 줄. 있는 줄은 알았는데 그럼 모르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내셨는데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길을 주신 거야.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네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나하고 영접 기도하자. 간단히. 누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선지자로, 사단과 저주 재앙 지옥의 배경을 꺾으신 왕으로 영접 모셔드립니다. 평생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놓고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 영접했냐? 그러면 했다게. 그러면 영접하고 나서 네 이뻐졌냐 안 이뻐졌냐? 변한 거 아무것도 없지. 없는데. 제가 옛날에 저기 가서요, 필리핀 가서 물어봤거든요. 애들한테 영접하고 나서 네 영접했는데 얼굴이 하얘졌냐 안 하얘졌냐? 안 하얘졌대. 변한 거 없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네 가정 가문에 있는 저주 재앙 귀신들은 지금 대난리다. 대난리 환장 파티라고 했다.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들 어마어마하게 축하하고 있다. 네 눈에 안 보이지? 안 보인다 할 거예요. 보인다고 하면 이상하죠. 내 눈에는 보인다 이럴 때는 거짓말해도 돼. 진짜 하나님이 너를 축. 세상에 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나를 이제까지 네 얼마나 귀한 존재냐. 얼마나 귀한 존재. 정확하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상, 저주, 재앙 이거 그냥 모르고 당했잖아요. 모르고 왜 당했어요? 지금 나이가 29, 39, 9살하고 해갖고 막 오늘 뭔 날이에요? 오늘 저기 공동묘지 가는 사람들 많던데 아침에 저 요양원 예배 들어가는데 그 뒤에 무슨 공동묘지 있거든요. 차가요. 밀리도록. 그래서 뭔 날인가. 추석 전에 뭐 벌초하는 그럴란가 어쩌나. 그러니까 그 집안 가면 대대로 우상 저주 재앙. 그렇죠? 엄마가 이혼했는데 딸이 이혼하고 그대로 뭐 할아버지가 암이고 뭐가 또 한 달이 건너서 또 있고 또 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안 돼요. 절대. 그 우상과 저주 재앙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다가 뭘 주셔요? 창세기 22장 11절 13절. 그럼 뭐가 나와요? 이삭을 번제로.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 첫 번째는 그 희생 제물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인류를 구원할, 사람을 구원할. 그러니까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고 이삭은요, 그 후대들까지 완전히 각인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얼마나 각인되고 있냐, 얼마나 뿌리 내려지고 있냐. 없어요, 다른 거.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제일 미련한 거 제일 멍청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가난하고 부끄러운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수는 누가 해? 내가 실수해.
내가 실수한다. 실수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못 손을 넣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실수하지 하나님은 절대 실수.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번도 장난하지 않았어요. 마귀와 그 귀신의 특징, 인생을요, 지 마음대로 장난쳐요. 자기 마음대로. 귀신 들렸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인생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인생을 가지고 완전히 장난쳐요. 어떻게 해요? 저주재앙 막 병들게 가난하게 무능하게 완전히 뒤틀리고 찌그러지고 빠져. 그리고 이제 거기다 생각을 딱 집어넣어. 뭐라고요?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제사 우상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귀신 섬겨서 지금까지 있었다. 여러분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한복음 오늘 5장 8장 1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에 불고 즐거워하다 보고 결국은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그게 다른 거 제발 부탁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저런 교회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어떤 메시지고 없어요. 다른 거 우리에게 준 언약은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과 여러분 후대의 모든 것들을 해결했던 모든 문제 해결자, 요거 하나 알았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네 번째 나오는 다윗. 다윗은 이렇죠. 사도행전 2장 21절 41절 오순절에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나오고. 그럼 다윗은 목동이었죠.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 목동이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왕이었을 때도 누가요?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이시오. 다시 목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왕족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출애굽 사건 나옵니다. 그러면 출애굽, 애굽, 바로 왕, 뭐 여러 가지 10가지 기적들, 6월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결론이 하나 뭡니까? 피제사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특히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정답을 주셨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가야지만 결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보세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선다? 영원히 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자로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말씀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인생이 영원히 살아요. 그래야지 마지막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 여러분 인생 피곤합니까? 피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바카스를 먹어야 돼요? 딱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새로운 힘이 나오면 됩니다. 새로운 힘. 그 힘 없으면요 계속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집을 새로 사면 새로운 기쁨이 있잖아요. 힘이 나. 그래가지고 없는 힘 내가지고 청소도 하잖아요. 화장실도 청소하고 뭐하다. 새 차 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멀다 하고 세차하잖아요. 그렇죠? 다 지나가. 나에게 영원히 새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뭐예요? 예배죠. 그리고 그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전도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시면 돼요? 구원의 길. 그러시면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그림자담을 보고 축복과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전도자로 구원의 길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반드시 성취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구원 사역을 이어가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길이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주의 귀한 백성들 또 렘넌트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